중국 고전 중에 장자라는 책이 있죠. 장자의 지북 6편에는 이런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생산사, 단생산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이 사자성어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 되게 힘든데 이 사자성어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단체의 결속 혹은 단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생산사가 갖고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전쟁 중에 적의 수류탄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외치는 지휘관은 그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단결만을 강조하다 보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서 항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립니다. 그것이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혹은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칼레오란 동사가 합쳐져 있는데 칼레오란 동사는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진 사람들 혹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로 불리어진다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신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불러내진 않거든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은 둘씩 내보냄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이들을 내보내고 계십니까?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 9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함께 지내며 보았던 예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요. 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일까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던 이들, 세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 각기 다른 이유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코앞에서
혹은 바로 옆에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 후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갈릴리 후반부 사역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 멀지 않았다 하는 거죠. 7절은 이러한 모습을 두 개의 동사로 강조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부르사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보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앞에다 뭘 붙여놓은 거냐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프로스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혹은 지나가다 야 이리 와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며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부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우리가 번역할 땐 사도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어떠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대리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내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불러서 다시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성격이자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잘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그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는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 갇혀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건 맞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여서 끝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 흩어져야 돼요.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도 끝나면 바로 집에 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잘 흩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세상으로 나가라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다고. 무엇을 가지고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잘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것이 잘 흩어지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 자리로 내보내실 때 그때에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각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예수님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행 경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동일하게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8절에 여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여행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호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말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길은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걷기 좋은 길, 산책로 이런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여행의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주의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시대와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지팡이와 신이에요. 지팡이 하나, 신 하나. 그리고 금지시키는 것은 양식, 배낭, 전대의 돈입니다. 더욱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지팡이도 금지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팡이까지는 허락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 거긴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뭐 이런 공간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복장을 하지 않고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저희는 공동현관 들어가기도 힘든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현관도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돈을 갖고 살면 안 된다. 지갑도 갖다 버려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설령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갑을 내다 버려라.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지갑을 내다 버리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금지시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했던 타이밍이 되게 애매했어요. 연말도 아니고 연초긴 했으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갇혀 있었고 그 자가격리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잠깐 좀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잠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사무실이 공덕에 있었는데 공덕으로 처음 출근한 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한 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신용카드 한 장을 저한테 주면서 사무실 관련해서 너가 외근 다닐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더워서 커피를 마실 때나 아무튼 업무 시간에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 카드로 써. 웬만하면 버스도 타지 말고 택시로 타고 다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카드를 업무 시간에만 썼습니다. 개인 사적으로 동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 그만둘 때 카드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팡이를 들 거냐 안 들 거냐, 겉옷을 한 벌 챙길 거냐 두 벌 챙길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이 지팡이가 호신용이냐 걷기 편하게 잡고 다니는 용도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필요한 것은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신 신고 가라 얘기하시고 옷 입고 가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능한 품목과 가능하지 않은 품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나열의 문제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마치 제 친구가 저한테 일을 맡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 카드를 주는 것처럼.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안전과 의식주가 등장해요. 예수님 당시의 지팡이의 가장 흔한 용도는 맹수나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양식과 옷, 그리고 지낼 곳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문제들, 보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안전과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가 보내고 있으니 내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안전과 의식주의 문제를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는 그분이 책임지실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이 문제로 고민하며 삽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왜 그럴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우리를 보내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땅의 통치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까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도 사명이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손들고 우리가 나갈게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신 그들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책임지거나 우리의 풍요나 배부름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내신 이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국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의 권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그들을 보내신 이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알았다 한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것을 11절과 12절 사이에 헬라어 하나,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실 때 어떠한 고민이나 갈등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이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갔다는 거예요. 지체함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마가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들 순종하지 않는 곳에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아둘 때 그것은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하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주저함 없는 순종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짐을 챙기고 아들과 함께 떠났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다시 사명 들고 내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순종만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계획하면서 신학교나 어떤 큰 교단의 후원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의학과 중국어를 배우며 준비했지만 늘 생활비가 부족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단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죠. 중국 선교를 할 때에도 그의 이러한 결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명을 주어 내어 보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치 허든 테일러가 그랬듯이 우리를 보내신 이를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